제가 있는 곳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한 150km에서 200km 직선거리로 있는 북서쪽에 잠발레스라는 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600년 동안 잠자던 화산이 터진 그 피나투보 화산이 있는 그 지역이 제가 있는 사역지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영상을 좀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나투보 화산은 약 1780m 높이가 되는 그런 화산인데 그동안 휴화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0년 동안 잠자다가 지난 22년 전에 1992년도에 이제 그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 주위에 우리가 필리핀의 이제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12부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인 아이타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이 제 선교 대상 부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산에 사는 원래 이제 산족이면서 이 필리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족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산으로 다 도망을 가고 쫓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족들이 필리핀 원주민이 되어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은 산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령 숭배자들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들 또 외부 세력에 대한 것들을 간섭을 받기 싫어서 1521년에 스페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은 외부인이 들어온 것을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막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만의 삶을 누리고 그러면서 잘 알듯이 문화생활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벗고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에서 카사바나 고구마나 이제 토란이나 바나나 같은 것을 먹으면서 어쩌다가 산에서 원숭이라도 잡으면 그게 큰 잔치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언어는 필리핀이 잘 알다시피 7,1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15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작은 언어인 이 잠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이들은 사는 게 참 재밌어요. 보통 한 12세 정도 또 14세 정도 되면은 부모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창금 때문에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아리를 알아 기르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집 짓기도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에서 집이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영상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초가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기 싫어가지고 남의 집에 덧붙여 사는 그런 한 두세 가구가 같이 사는 그런 아주 게으른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복음 전도자라든가 어떤 외부 문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던 이 필리핀이지만은 그들만은 자기들 정령 숭배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피나투보 화산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 밑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그 정착촌에 기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지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화산에 잠잠해서 다시 산으로 들어간 그곳에는 쉽게 들어갔지요. 얼굴도 익었고 그 안에 또 믿는 자도 생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의료 선교라든가 또 구호물품을 가지고 우리 경양교회에서도 많은 그 구호물품을 갖다가 그들에게 입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벗고 사는 사람이 없죠. 거의 어쩌다가 한 명씩 벗고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고 그런 조상 대대로 원시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그곳에 원주민에게 그 원주민들 중에서 그 촌장에게 땅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시작을 한 교회 사역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세워진 곳이 올드발리잇이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올드발리잇과
또 뉴발릿 교회가 있는데 올드발릿은 1992년에 처음 시작되어졌습니다.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에 그곳에서 또 지난번 원로 목사님 오셨을 때에 94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오실 때에 보셨는데 저희가 원로 목사 오신다니까 저희가 그 초가 교회 뒤에 저희 방이 있는데 그거를 막 그냥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놓고 그리고 손님 오시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가 지붕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서 그 4k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뉴발리산 곳에 올드발리과 합해서 교회를 짓고 그곳을 우리 경양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린 우리 장로님과 교회 성도들이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주변에 교실도 학교도 생기고 교실도 생기고 그리고 보건소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전교인들이 우기 외에는 우기가 되면은 전교인들이 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무슨 저희는 복음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구호물자를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에 의해 가지고 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까메라라는 곳에 정착촌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도자를 보내서 그곳에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지인들, 곱슬머리가 아닌 내진에 의해 가지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에서 초대 7교회 집사를 뽑듯이 저희도 7 집사를 뽑아서 그 7 집사 가운데 5명이 사역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교회가 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도 그렇게 그랬듯이 안디옥교회가 또 거기에서 이 안디옥교회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제슨박이라는 곳에 교회를 짓게 되고 그곳에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안 나왔어요. 참 좋은 곳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아마 동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중 권사님께서 우물 헌금을 해주셔서 우물물이 지금 잘 나와서 지금 건기에도 식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무리 교회 또 그 이후에 또 아부까이 교회, 산타크루스 교회 교회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이 교회들이 지어지는 이 일들이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도 이뤄나가셨는데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성교회 기도회 모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역자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이 원주민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자를 양성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이 진행되어 오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운동으로 진행이 돼서 장로교 신학교 분교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제가 10년 만에 안식년을 했는데 안식년을 할 그때에 안식년을 하고 돌아가서 그동안에 신학교가 남의 집에 세를 얻어 있다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또 그들의 삶은 그들은 내지인들이 그냥 원숭이 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번을 이사를 하고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002년에 선교센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곳에 저 뒤에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대사가 사는 집이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역들 많이 하지만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울릉가포에 있는 그 목회자 연합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참
뭔가 아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돕는 일,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나오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수빅지역이 참 좀 유익합니다.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필리핀 교회에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한인 사역, 한인 교회 사역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그곳에 이제 원래 시작되어졌던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에 이 감리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권사로 있던 분이 아마 그건 연합교회니까 그곳에 장로가 되는 임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가고 또 고위가 되니까 임직이 아니고 고위였습니다. 고위가 되니까 70일 살아오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겠지 하고 갔습니다. 저하고 또 동료 선교사 한 분, 그 합동치인 선교사와 같이 갔는데 두 사람만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식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손주들 재롱잔치로 이어가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그 전도의 기회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 굉장히 안타까워서 전화를 몇 번이고 들었다 나왔다 했었습니다. 결국은 들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네가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간에 몇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한인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한인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은 별난 하나님인가 보다고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당신한테만 그 얘기를 하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와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을 붙여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빅 경양선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가 요즘 방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곳에 같이 계십니다. 이 경양선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이 수빅이 미 해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1991년에 화산이 터지면서 미군들이 철수하고 그곳이 자유무역항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진조선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진이 들어오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한인들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간에 제가 그런 확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큰 비전이 생긴 것이 이 한인교회가 선교사다 이거죠.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얘기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선교 전략으로 떠오르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하고 한인교회가 시작된 게 이제 6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쫓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할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한인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불황을 맞아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이 한인들을 선교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한인들을 2명을 앉혀놓고 처음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저희 이제 처음 개척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깡통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깡통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런 예쁜 교회당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이 한인 전체가 아마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얼마나 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낮에 출석교인이 한 5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50명이 전체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매달 월초에 수요일날, 첫 번째 수요일날이면
저희가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들 돌면서 피딩을 합니다. 그 피딩을 하는데 닭을 200인분, 300인분 튀기고 또 빵을 하고 밥하고 뭐 반찬을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는데 우리 이 한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들이 다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제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노후가 된 교회들을 우리 이 친구들이 다 새로 또 짓고 그리고 또 학교도 교실도 지어주고 학교 짐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비경양교회가 또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는 것이 한진의 또 부인 되시는 분들 또 거기에 또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를 동원해서 문화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양문화원을 세워서 오늘 이제 경양문화원을 담당하는 우리 이제 권사님도 오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국어와 또 수학과 한문과 미술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한국 2세와 또 필리핀 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우리 한진 노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받은 또 교회가 또 있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 현지에서 훈련한 기간 동안에 같이 공동사역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이번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 휘하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곳이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까왁교회가 또 이번에 또 교회를 또 새롭게 짓게 되고 또 이 산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도 우리 또 경양교회에서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비구비 산속에 원주민만 있는 곳에 높은 십자가가 시멘트로 지은 교회당이 세워진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복도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느 종족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또는 보내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남기는 고백을 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저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제가 신학원 3학년 졸업반 때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 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한날 바울 사도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디모데를 향한 그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밖에 서게 될 건데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본문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저는 디모데 이 후서를 좋아합니다. 2장과 4장을 특별히 많이 좋아합니다. 2장의 그 일꾼들의 그 자세와 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30년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온 바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햇빛에 걸리는 검은 얼굴로 복음을 위해 돌아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겪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뒤를 이어갈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비장한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제게 이것이 앞으로의 목회자로서의 그 삶의 좌우명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면전에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심각한 어조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복음의 전사로 인생을 살았고 이 한마디는 연약한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사도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나 교사들에게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듣습니다. 늘 듣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흔히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사력을 다해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사용한 엄히 명하노리라는 이 말도 평범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서약을 하고 증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가운데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복음, 바울이 말한 복음, 이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토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로고스라는 말은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위대한 통치에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듣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듣는 이 일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귀를 시원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진정한 복음을 교모에 피해가면서 삶의 윤리와 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라진 복음,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결여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삶의 윤리와 행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교가 어느 큰 교회 보십시오. 긍정이 예수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오늘 선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흔적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산 자들을 거룩한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일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불리할 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복음의 전사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된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본 사람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했습니까? 왜 바울은 아주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라고 외쳤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전파가 긴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미룰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한 가지가 뭡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긴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는가. 오늘 우리 2013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2월 3일부터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태신자로 여러분들이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요즘 참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친이 저를 43세 낳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기용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가면서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짐이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누님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신이 났어요. 원래 목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섬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미룰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지금 안 섬기면은 금방 가십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손재가 생겼어요. 어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오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안 되듯이,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긴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흑암 속에 거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시는 성령님을 가슴에 채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될 사명자에게 그 인생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믿음을 지켰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눈물의 가르침을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애쓰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 같은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에 그는 자기의 복음 사역을 견주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도자의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와 명예를 조금도 추구하지 않은 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린 그 바울의 모습은 함께 복음의 전사로 부름받은 저를 참 어때는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언젠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 코스를 달릴 만한 힘이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거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1등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진정한 스포츠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한 스포츠맨이라면은 전력을 다해서 42.1km를 달렸기 때문에 힘이 남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모두 전부 소진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전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일이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삶의 철학을 하루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물론 저를 포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위대한 전쟁에 동참해야 할 겁니다. 전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군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전사가 걷는 길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따라갑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은 5절에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고통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삶의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르침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경양면들은 아마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고통의 가슴, 고통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복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신자는 평생 주님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과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사 인생을 살 수 있던 비결은 이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사 바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예수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과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등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밝음에 그것을 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삼하는 사람은 세상의 평안과 안식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내가 전해줬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대신 당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사들이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거룩한 현신자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